우리 청소년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청소년 목장을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후원해 주신 교회 여러 장로님과 형제님, 자매님, 또한 부모님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소년 모임을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항상 먼저 저의 한 주간 동안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노출, 나의 본보기가 목장 모임을 할 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교회 창립,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거 15년 전 교회를 창립케 하심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가 됩니다. 왠지 저는 좀 공짜로 배를 탄 기분이라서 늘 감사와 죄송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또한 장래에 우리의 미래에 교회를 섬기고 또 세워가야 할 청소년들이 청소년 목자로 세워져서 더욱 감사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목자를 잘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또 어릴 때부터 우리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쳐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 또한 중고등부 선생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키워온 교회 모든 성도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시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함께 감사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저에게는 청소년부 책임을 맡으면서 막연한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니까 저에게 배운 청소년들 한 10명 중에 한 명은, 한 2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한 목회자로 한번 키워봐야지, 선교사로 한번 키워봐야지. 그래도 교사가 되었는데 그런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청소년 목장을 하면서 또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집에 있는 교회에 청소년 목자가 되고 또 청년대 목자가 되고 커서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는 것, 이 청소년 모두가 말입니다. 모두가 집이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에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가 되는 것, 목녀가 되는 것, 얼마나 기대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온 교회가 이 청년들 모두가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는 것을 꿈꾸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삶 공부를 하면서 구약을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사기까지 딱 읽으면서 왠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그러나 이제 사무엘 상하를 들어오면서 저희 답답한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을 보니까 나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즐거우셨을까,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좋아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나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겪었던 그 부족함 가운데 다윗과 좀 비교해 보면서 좀 성경에 나온 다윗을 보면서 우리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깨닫고 또 다윗처럼 변화받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새 번역으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배우고 익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유년부 시절, 또 유치부 시절, 또 청소년들, 여기에 모인 형제 자매님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이새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안부를 묻고자 블레셋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에게 나는 전쟁터에서 싸우겠다.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물인매, 개역 개정에는 물매라고 되어 있죠. 물매와 한 개의 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어서 죽이고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싸우기 직전에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다윗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나오신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브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브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45절에 보면 골리앗 너는 창과 칼과 투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겠다. 너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온 세상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렸다고 말하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은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그 전쟁에 승리가 달렸다고 말하고 의지했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믿음은 위대하고 대단했습니다. 또 하나의 승리를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켰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후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이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가 쓰던 물맷을 손에 들고 브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또 하나의 싸움의 승리의 원인은 물매와 돌 한 개였습니다. 물매란 화면에 부탁드립니다. 백과사전에 한번 그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끈에 돌을 넣어 돌림으로써 그 원심력으로 돌 같은 탄환을 멀리 보내는 타격을 입히는 무기, 고대부터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먼 곳을 날려보낼 수 있는 원거리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서도 많이 사용한답니다. 어디서? 시위 장소에서. 자,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서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죽이고 양을 살려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골리앗도 그 곰과 사자 같은 꼴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사자와 곰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죠? 다윗은.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구, 갑옷, 허리에 칼을 차게 했습니다. 다윗은 걸어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물매를 들고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골라 잡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싸워 이겼던 곰과 사자를 싸워 이겼던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 맛을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왜 5개를 골랐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사자와 곰, 양떼를 물고 도망가는 그 곰을 사자를 쫓아가면서 아마 5개의 돌은 필요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맞죠?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도구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물매였습니다. 물매로 항상 어떤 표적을 맞추는 것을 연습을 했겠죠. 또 달려가면서 맞추는 것을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곰과 사자는 쫓아가면서 맞추었고 골리앗은 다가오는 것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 골리앗의 이마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과 연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다윗은 창과 칼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매와 돌은 가장 익숙한 도구였습니다. 목동하던 다윗은 보잘것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선지자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불러 모았던 이새의 아들 가운데 그는 처음에는 끼어 있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 일에 열심히 배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물매질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물매질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돌을 날려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자와 곰도 쓰러뜨릴 만큼 익숙할 때까지 남들은 보기 아주 사소한 물매질이지만, 맞죠? 저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고 싶습니다. 항상 청소년들, 우리 모두는 보고 듣습니다. 항상 늘 배우고 있습니다. 맞죠? 사소한 것,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몸에 익숙할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성실히 배우고 몸이 숙달되도록 연습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배우고 익힌 것을 사용하고 쓰실 것을 믿습니다. 배우고 익힌 것이야말로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만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만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배웁니다. 보고 들으니까. 청소년들은 모든 것에서 보고 듣고 배웁니다. 배우기 참 좋은 시절입니다. 여기에 형제 자매님들 참 청소년 시절 다시 돌아간다면 보고 배우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갑니다. 이 보고 배우는 아주 좋은 시절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구원의 길과 지혜를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믿음의 선배한테서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것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도 배우시고, 섬기는 것도 배우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낮은 자세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 때 진짜 잘 배운 것,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창과 칼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익숙한 물매와 거기에 딱 맞는 조그만 돌로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그 말씀, 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더욱 악할수록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더욱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물맷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무엇을 익히도록, 몸에 익숙하도록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습니까? 작아 보입니다. 사소해 보이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하기 싫고 졸리고 하찮아 보입니다. 그것이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배워야 할 시기이고 연습해야 될 시기고 찾고 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배우고 익힌 물맷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과 물맷이 있듯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물매와 같은 그 무엇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다윗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조금만 배웠다면 다 배웠다고 교만해지고 다 안다고 연습하지 않은 그런 청년과 청소년 시절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점점 가니 왠지 그 회사의 부속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죠. 부러워했고, 그래서 처음 한 것이 식당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이상하지만 준비가 서툴고 성급한 마음으로 실패를 보았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배운 것은 여러 가지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주방의 노고, 부엌의 노고, 수고, 그 다음에 그 주방의 질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밥하고 음식을 만드는 섬김은 진짜 몸으로 섬기는 것의 최고입니다. 최고봉입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엄청 많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아침에 밥을 먹거든 그걸 해주신 어머니한테 감사와 존경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애찬을 준비하는 자매님들에게 진짜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리하시는 주방장은 우두머리입니다. 대장입니다. 부엌에 대장이 둘이 있으면 싸웁니다. 그래서 요리는 대장한테 맡기고 옆에 있는 사람은 다듬고 씻고 설거지하고 맛있어요 하고 칭찬해 주면 됩니다. 이런 배움이 있었기에 저는 주방의 섬김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에 배우고 익숙하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익힌 것은 결코 월급 받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생계 수단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출세와 성공의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 그것으로 여러분은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말입니다. 두 번째,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든지 잘 읽고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고 이겨야 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올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고 세상에 혼자인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 순간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약간은 물러서서 고난 한가운데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한가운데 있으면 자연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 자기의 시간에 맞추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뜻이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맞추어진 그 타임, 그 시기를 또한 맞추어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묻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기를 놓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행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한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원한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다 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다윗은 2번이나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그 시간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에 순종했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된 우리에게 돈으로, 성으로, 성적인 죄로, 권력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젊어서도, 어려서도.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죄악을 저질렀거든 분명히 여러분은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회개가 순종입니다.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 어린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국의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 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음에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고,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것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 먹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고 징계를 선포합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낳은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합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징계받은 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죄짓고 회개할 일이 있거든 바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형제 자매님,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교란이 오더라도, 어떠한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으니까 절망과 낙담보다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식당 사업을 실패하고서 근심과 영예에 빠졌습니다. 급하게 이 경제적인 손실, 이 시간적인 손실을 많이 하려고 결코 하지 않아야 될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하였습니다. 결과야 뻔했죠. 지금 보면 진짜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기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선포해야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면서 제사 드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밀갈이 다윗을 맞으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이스라엘 임금이니 건달 해청둥이 그러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말합니다. 몸을 드러내면서, 왕이 몸을 드러내면서 춤추는 것이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다윗은 몸을 드러내면서 춤추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주님이 날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셨다. 나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우리가 높아져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업할 때 그래 생각했었습니다. 저만 생각했나?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성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나는 더 낮아져도 좋다고 합니다. 찬양과 예배는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날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믿음과 그 마음은 시편 여러 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자유하든지 얽매여 있든지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날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2장 47절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다윗처럼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여러분이 가진 그 물맷으로 인생의 골리앗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청소년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